공동체를 이탈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옛날 사람들은 공동체에 속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본다 하더라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출교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 출교가 지나치게 두려웠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것이 죽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일까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더불어 사는 것에 참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서부터 그렇잖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상에서는 교회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공동체에서 성격 유형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혈액형 검사를 했었죠. 혈액형을 통하여서 성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처음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A형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심함. 제가 A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저는 안 소심한데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데 이 성격 유형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혈액 검사가 전부가 아니구나 해서 다른 검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요즘에 유행하는 MBTI도 있고요, 애니어그램도 있고요, 디스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성격 유형 검사 저도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고 내려놓은 평가는 얼추 비슷한 것 같지만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구나. 근데 사람들을 그룹핑을 해보면요, 참 재밌더라고요.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해결해 나아가시는구나. 모든 분들이 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른 것이죠. 이러한 성격 유형 검사가 왜 생겼을까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검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 혼자 살면 되죠. 나 혼자 살면 되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격 유형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공동체는 소속감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더욱 나를 완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자부심이 느낍니까? 여러분이 무학교의 공동체입니다, 무학교의 성도입니다 라고 밖에서 이야기할 때 어떠세요? 여러분, 당당하잖아요. 나 무학교에 다닌다, 나 무학교의 성도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비록 나는 조금 부족하여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 건강한 공동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무학교에 다닌다. 두 분 하셨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인천제일교회 옆에요, 차이나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중국, 특별히 이제 대만 쪽 사람들이 참 많이 사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삼국지 벽화거리라는 게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길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깁니다. 이 삼국지 벽화거리를 쭉 따라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삼국지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삼국지의 내용들을 쭉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관심 있게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원결이라는 편인데요. 삼국지를 읽으면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이 나오지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네,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결의를 하는 것이 바로 도원결의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참 멋지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유비, 관우, 장비는 비록 성씨는 다를지언정 의형제를 맺은 즉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하여 어렵고 위험할 때 서로 도울 것이다. 위로는 나라의
덮고 아래로는 무사람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 않았으나 한날 한시에 죽기를 바라며 하늘과 땅의 왕이 우리 마음을 굽어 살피어 의와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하늘과 사람들이 벌하여 죽을지어다. 제가 이 글을 중학교 때 읽었거든요. 중학교 이제 시작하게 될 때 사춘기에 딱 접어들면서 이걸 봤는데 너무나 멋진 겁니다. 와,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친구들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거침이 없을까. 이제부터 하나가 된다라는 것. 옛날 영화들을 보면 종종 혈맹에 대해서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중국 영화에 특히 많이 등장을 했죠. 혈맹, 서로의 피를 흘려서 맹세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만큼 결속력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들었습니다. 아, 교회 공동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아, 우리가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것이구나.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서로와 서로 가운데 꼭 안아줄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죠. 하나됨을 참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외세의 침략 가운데서도 또 현대에 이르러서도 그 하나됨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IMF만 하더라도 이제 약 20여 년이 흘렀는데 벌써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자신의 집안에 있는 은금 폐물들 다 팔았잖아요. 다 은행에 갖다 맡기고 그것을 다 우리 국가를 위하여서 헌신을 했잖아요. 나에겐 손해거든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거 나한테는 분명히 손해예요. 그런데 다 그것을 나라에 귀속시켰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나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핵개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점점 더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세대, 점점 더 자신만 바라보는 세대, 핵개인화 시대.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혼자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과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의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군대도 따로 내무반 생활한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도 아마 군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군 생활하셨을 겁니다. 저만 해도 24명이었어요. 한 막사 안에 24명이 같이 생활했는데 한 내무반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끼워서 살아가야겠습니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그것은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공동체는 불편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한 이것이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12장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우리가 육적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 드리고 있잖아요.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 예배가 우리가 지난번에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저는 이거 답을 잘 몰라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손을 하루에 몇 번 씻어야 괜찮습니까? 하루에 몇 번 씻어야 돼요? 잘 몰라서요. 네. 아, 네. 여러분, 그러면 양치질은 하루에 몇 번 정도 해야 됩니까? 잘 몰라서 아직 못했어요. 오늘 3번이요. 네, 그럼 여러분, 발은 하루에 몇 번 씻어야 됩니까? 예? 한 번, 2번, 5번. 네.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많이 씻으면 씻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하루에 몇 장 정도 보면 좋을까요? 네. 네, 기도는 몇 번 하면 정도 하면 몇 분 정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많이 하면 좋은 것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지만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자꾸만 노출시키는 것이 좋겠구나. 기본적으로 압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어느 정도 드리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안 드린다, 이 차이였어요. 제가 한 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을 만났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벌써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한 20년 정도 더 됐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만났어요. 여러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의 종교는 뭐냐? 기독교래, 기독교. 아, 그러냐? 교회 다니냐?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냐? 믿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내 중심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을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믿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단어 빼고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연령대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지금 사시는 곳이 다르고, 여러분의 직업이 다르고,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단 하나, 같은 것 단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9절에서 말씀하는 선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은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자꾸만 세상의 생각에 얽매여서 살아가면 이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선이다. 그러니까 선에 속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마다 비추어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매 순간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늘 같이 갔어요. 늘 같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사랑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고, 이웃만 사랑해도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부지런하시죠?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 시작하시고 엄청 늦게 하루를 마무리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런함이 무엇일까요? 일찍 일어나고 아니면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부지런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대로 놔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참 괴로운 말씀이에요. 참 괴로워요. 여러분 소망, 즐거워하라,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그런데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래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래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고 오늘을 소망 가운데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의 문제 다 있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이 자리에서는 환한 웃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아리는 삶의 문제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내다 보면 재미있는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공동체, 좋은 공동체.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공동체, 그 다른 공동체, 그 다음 공동체로 쫓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내가 그 좋아하는 공동체를 쫓아다니는데 내가 들어가면 여전히 그 공동체가 좋아질까요? 아니면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까요? 혹시 그 공동체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 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 공동체의 문제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것인가? 좋은 공동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바로 베푸는 마음, 바로 사랑의 마음. 좋은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나누는 것이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이죠. 자신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서 내가 떳떳하게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 공동체가 건강한 이유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신 분들이 매 순간마다 자신을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학교의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까? 안 좋은 공동체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좋은 공동체입니까? 안 좋은 공동체입니까? 그렇죠. 좋은 공동체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여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건강함은 바로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는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대접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딱 보더라도 그냥 피하고 싶은 분이 있고 아니면 다가가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모든 분들에게 모두 다 같이 선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근데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사랑 잘 못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줄여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올려주시겠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자로. 동고동락. 좋은 표현입니다. 좋은 표현. 한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함질함울이래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함질함울. 참 표현이 좋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공동체는 이런 것이구나. 교회 공동체는 이래야겠구나. 제가 한 책에서 이런 글을 봤거든요.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글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무관심할 것이고 몇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내 곁에 있는 분들, 내가 마음을 토하는 분들, 근데 그 분들이 나의 그 상황을 보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어떤 분들은 아 그래? 하고 그냥 넘기고, 어떤 분들은 와, 마음속으로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가 돼야죠. 함질함을. 그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의 아픔은 나의 아픔, 공동체의 기쁨은 나의 기쁨. 마지막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그리고 화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화목하라. 매 순간마다 성도님들을 돌보며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계신 성도님들 언제나 그 마음속 깊이 헤아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함질함울의 신앙이, 함질함울의 신앙 공동체가 우리 무학교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